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아담이고 다른 한 인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아주 극과 극이라 할 정도로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끌어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의와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아담을 통한 죽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강력히 대조되는 셈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스토리를 만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타락에 관한 스토리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은 아담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면 좋겠는데 아담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겁도 없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3단계로 발생한 연쇄 반응이 보입니다. 3단계로 발생한 연쇄 반응. 1단계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2단계에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3단계에서는 모두가 죄를 지은 상태이므로 죄가 모든 인간에게 퍼집니다. 죄의 침투와 죽음의 등장, 그리고 죄가 초래한 보편적 죽음입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할까요? 죄를 지었다란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항상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위를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단 하나의 행위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집단 명사인데 집단 명사인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나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또 그 때문에 세상 속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더불어 죄를 지은 것이지요. 아담의 행동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 아담이 저지른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담이 그 범한 죄에 내가 동참한 것이라니요? 더욱이 아담이 받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나도 받을 수밖에 없다니요. 솔직히 죄는 아담이 저지른 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는 것도 오로지 그의 몫이 아닙니까? 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죽어야 합니까? 아담만 그 책임을 물어서 죽이시면 될 일을 왜 나까지 끌어들여 죽이려 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죄 없는 나를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걸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100% 완벽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가 매일 저지르는 다양한 죄를 보세요. 온갖 더러운 죄로 차고 넘쳐 시궁창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우리가 연대 우리와
아담과의 연대를 이제 확인합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애초에 그 본성이 죄로 물든 것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자범죄죠. 자기가 범한 수많은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것들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로 원죄입니다. 둘째로 죄의 본성, 즉 죄를 짓는 경향, 트렌드, 죄로 기울어지는 트렌드, 죄를 짓는 경향, 본성. 셋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곧 육체적 죽음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결론적으로 아담의 범죄는 한 개인의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범죄로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의 허리 아래에서 태어난 전 인류가 아닙니까? 여기 아담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담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자, 그들은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덩달아 범죄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인 죽음은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사실상 아담과 그의 후손인 전 인류는 서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국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는 그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소유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죄의 결과인 죽음도 피할 수 없겠지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대표성의 원리. 성경은 인간을 연대와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다룹니다. 예를 들면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됩니다. 연대와 연합은 이런 관계가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이란 개념입니다. 대표자는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그가 대표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적 대표는 언약 관계를 통해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이제 대표하거나 대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 아담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었기에 아담 안에서 모두 유죄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언약적 대표성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이제 천국 그 보좌 앞에서 한 명 한 명씩 개별적으로 자신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디펜스할 만한,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 상황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와 더불어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또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된 그런 처지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필연적으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죽음에 붙들려서 죽음에 매여서 이제 사는 인생. 아니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까? 불순종으로 실패한 첫째 아담이 전부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아담과 달리 그는 순종의 길을 완벽하게 걷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적 대표로 나서시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고로 완벽한 대표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본문 15절로 19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강하게 대조합니다. 우선 본문 15절로 16절은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의미는 전혀 다르죠.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대조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바울이 아담의 그 죄와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지요. 따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또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온전한 유익을 누린다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은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보편 구원론, 또 만인 구원론을 배격하는 겁니다. 택자 구원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17절인데 16절의 이유입니다. 16절의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의 범죄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딱 대조가 됩니다. 먼저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보편적 정죄의 증거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누구나 사망의 권세 아래 꽁꽁 묶여 사는 무기력한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결국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삶이니 오죽할까요? 이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쪽에는 최악의 불행이 있고 한쪽에는 최고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다시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강조하는데, 자, 오늘 이 단락에서 12절과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말미라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대조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죠. 거기 보면 범죄, 한 범죄, 또 한 의로운 행위, 정죄, 또 의롭다 하심 받음, 생명, 이런 건데, 한 사람 아담의 이 범죄 행위가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를 보세요. 그 후손인 많은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요? 정죄, 유죄, 판결 받는단 말이죠. 정죄에 이릅니다. 아담의 허리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란 낙인이 딱 찍혀버린, 이제 지울 수 없는 그 낙인이 찍혀버린 불행한 인생들이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한 의로운 행위가 선사한 최고의 축복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아주 특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죽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속에 나와 너와 우리가 포함된 것은 물론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비참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덕택에 우리가 해방된 것이지요. 해방과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 각각의 행동, 두 가지 행동이 있죠. 각각의 행동 안에 담겨있는 동기가 매우 다릅니다. 자, 바울은 아담의 행위를 그 고의적인 죄라는 의미에서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아담의 행위는 뭐죠? 율법을 어기는 것, 즉 불순종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행위는 한 의로운 행위이자 순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100% 충족시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율법의 요구는 없어요. 둘째, 두 행동의 결과 역시 완전히 딴판입니다. 동기도 다르고 결과도 딴판. 아담의 불순종은 뭘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게 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의 증상입니다. 죄란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은
뭘 낳습니까? 생명을 낳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순종의 효력을 보세요. 아담의 그 불순종이 초래한 그 효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그 아담의 불순종이 초래한 그 효력을 완전히 그냥 말소시켜버려요. 말소. 쪽도 못 쓰게 완전히 그냥 말소시켜버려요.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은 정죄를 불러옵니다. 불순종 때문에 유죄 선고받고 처형당하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롭다 함을, 무죄 판결, 의롭다 함을 낳습니다. 또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뭐가 왕노릇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대조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왜? 불순종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으면 그 정반대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왕노릇을 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속박을 하죠. 저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주님 주신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는 사탄의 옛 왕국에서 죽도록 노예로 일만 하던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이처럼 비참한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계속 노예 상태로 유지되면서 단지 주인만 바뀐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새 왕국에서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왕이 되게 한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왕권의 위력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왕되게 하는 겁니다. 자, 또 뭐가 다르냐? 아담과 그리스도가. 셋째, 자, 첫째는 동기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셋째는 능력이 서로 달라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서로 다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범위를 좀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가 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담도 능력이 있는데 아담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교해서 강조, 더욱 이렇게 더욱이란 말을 2번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담의 불순종이 낳은 그 어마어마한 부정적 결과를 압도하고 뭉개버려요. 아예 완전히 덮어버려요. 마침내 말소해 버립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은혜 혹은 죄와 선물 사이의 차이입니다. 자, 분명 우리 정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정당한 일입니다. 죄인은 다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형벌받는 것, 곧 정확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정확히 내가 받아야 할 거, 상선 벌악, 선을 향하면 상을 받아야 되고 악을 향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죠. 형벌 받아야 돼요. 정확히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무죄 판결 받았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전적으로 은혜의 행위입니다. 은혜가 충만히 막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세요. 그 결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아니 무한히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일까요? 바울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모형이 될 수 있어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과 또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의 죄, 그 죄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봅시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그 형벌을 제거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지고지순한 죽음으로 순종하신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거야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리스도는 순종하면 비참하게 저주와 진노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알고서도 순종의 그 죽음의 순종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순종이 가져온 효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효력이죠.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와 은혜의 이 대결 구도가 분명히 보이죠. 죄는 사망 안에서 뭘 해요? 왕노릇합니다. 이 사망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살던 인생,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와는 달리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진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엄청난 죄에 물들어 있다. 복음이 우리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유주의를 허락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견디지 못합니다. 죄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출발이 뭐예요? 복음의 출발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뼈저린 처절한 철저한 자각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뻣뻣이 들고 설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복음이 출발합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뭔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몸이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하다가 순교. 바울. 여러분,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이 뭐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상죄인,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다. 바울이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자가 감히 거룩하신 자를 배다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냐?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에 사로잡힌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붙들려 신음하다 죽을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세이비어 구주와 롤드 주인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째, 복음이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은 감히 바라지 못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납되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깨끗이 도말되어진 거 여러분 믿습니까? 감히 소망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고도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제가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용납하지 못할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썩을 죄인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감히 우리는 소망하지도 못할 만큼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돼 우리의 그 무수한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놓쳐버린다면 자유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주는 이 넘치는 기쁨과 놀라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한 죄와 죽음의 역사가 한쪽에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역사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이다 보니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 인류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종이 빚어낸 최고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은 영광의 찬란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별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충분히 기쁘고 또 충분히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로또 맞고 아파트, 고급 아파트 당첨되고 막 시세 차익으로만 매덕 오르고 그러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예수의 죽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구원을 얻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란 충분히 기쁘고 또 충분히 행복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망 권세 아래 붙들려서 고통의 죄의 종노릇하다 죽어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질 나를 건져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참 기쁘고 또 복음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좋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는 초월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 영혼에 쏟아지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입니다. 세상에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래도 이 기쁨, 이 행복을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충분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라.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고,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처절한 죽음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나 깨닫고,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얼굴 좀 환하게 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